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초대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부흥이 되니까 일이 많아지고, 일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지난주에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갈등 해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본질을 회복하면 갈등은 해결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세운 것이 뭡니까? 일에 분담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웠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최초로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항상 우리 속에 친숙하게 떠오른 사람이 있죠. 누구죠?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아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늘 칭찬 듣는 사람이었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를 다 함께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아멘이라도 하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참 최초의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헌신했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는 늘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있었고 기적들이 따라다녔어요. 여러분이 서프라이즈라는 말을 참 많이 썼잖아요. 놀라운 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슈퍼내추럴, 기적적인 일, 우리가 생각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왜 그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 복음을 전도할 때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기 위해서 준비할 때 그렇게 막 시험이 들고 별일이 다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오직했으면 담임 목사가 이거 없는 걸로 하자고, 가지 말자고, 이게 돈 들여서 무슨 고생이냐고 할 정도로 이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전하고 빛의 역사는 어둠이 저항이 많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정말 저처럼 이렇게 없는 걸로 했더라면 그 엄청난 은혜를 못 봤을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아닙니다, 목사님 가야 됩니다, 밀고 가야 됩니다. 이런 시험을 통과하고 밀고 나갔을 때 그거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예비하고 은혜를 준비했기 때문에 사탄의 저항이 있었구나. 바로 사단의 엄청난 저항이 이 스데반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은 다 이기고 놀랍게 승리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비결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절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 서프라이즈한 일을 자꾸 주셨고, 슈퍼내추럴 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기적들이 자꾸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게, 기적은, 놀라운 일은 부흥사들이나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이나 아니면 능력의 종이나 나는 상관없다, 아니에요. 스데반은 여러분과 똑같은 집사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스데반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아멘을 했는데 스데반에게서 꼭 배워야 할 게 뭐냐면, 오늘 보니까 뭐가 충만했어요?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충만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붙잡혀 있는, 무엇인가 몰입해 있는, 무엇인가 가득 차 있는 풀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풀. 여러분, 스데반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 있어서 누르면 뭐가 나와요? 능력이 나오고, 움직이면 뭐가 나와요? 은혜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충만함에 대해서 에스겔 47장에서는 에스겔 선자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 선자를 데리고 성전 문 쪽으로 가는 겁니다. 성전 정면 동쪽을 향하고 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서 동쪽으로 흘러서 나오는 게 보이는 거, 환상이죠. 보이는 겁니다. 물이 줄줄줄 새나오고 흘러나오는데 하나님이 저울을 주면, 재를 주면서 물을 한번 건너보라는 겁니다. 물을 건너봤더니 물이 어디까지 찼어요? 발목까지 차는 것입니다. 한참 있다가 또 물을 한번 건너보라 그래요. 건너봤더니 물이 어디가 무릎까지 찬 겁니다. 한참 있다가 또 건너보니까 물이 허리까지 차는 거예요. 한참을 건너보니까 물이 가슴까지 차고, 한참 있다 보니까 물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충만인 겁니다. 물이 발목까지 차게 되면 걷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지장 없어요. 물이 무릎까지 차면 물의 영향 받죠? 약간 받죠? 물이 허리까지 차면 더 영향을 받겠죠? 가슴까지 차면 상당히 불편하게 하겠죠? 물이 여기까지 차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게 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바로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척도를 체크할 때 발목 신앙이냐, 무릎 신앙이냐, 허리 신앙이냐, 가슴방 신앙이냐, 충만하냐를 묻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물어보세요. 너는 지금 은혜가 어디까지 왔냐 물어보시면 답은 듣지 마세요. 서로 쑥스러우니까. 여기서 충만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은혜가, 능력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영향을 받죠.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죄 짓고 나면 성령님이 딱 찾아오잖아요. 그러죠? 발목 신앙일 수가 있어요. 약간 불편하게 밀고 가버려요. 그냥 무릎 신앙일 수가 있죠. 허리 신앙일 수가 있죠. 가슴 신앙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고 무엇에 몰입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하나만 더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신학교를 마치고 농촌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완전 서울내기하고 결혼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서울에서 큰 사람이니까 시골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그 새댁이 이제 남편 따라 시골 교회를 갔는데 그 사모에게는 모든 게 신기한 겁니다. 시골이 신기하고 산과 들이 신기한 거예요. 가을이 되었는데 교인들이 그 새댁 사모님 모시고 도토리 주스로 가자고 그랬습니다. 도토리묵 써먹자고. 평소에 도토리묵을 좋아하는 사모님이 그 말에 듣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가을에 도토리 주스를 하고 뒷산을 갔습니다. 도토리묵은 다 들어가면 곳곳이 있는 거예요. 주워 가지고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교회 뒤도 도토리 나무 도토리 줍고, 그래서 동네에 오가는 길에 도토리 밑에 도토리 접는데 이 사모님이 도토리 줍다 보니까 도토리 완전히 몰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길 가다가 도토리 줍고, 청소하다 보면 도토리가 있고, 방을 쓰도 도토리가 있고, 심지어는 누워있으니까 천장이 이렇게 무늬가 있잖아요. 무늬 목에 다 도토리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충만인 겁니다. 이게 충만이에요. 무슨 충만? 도토리 충만.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강사를 한번 가을에 초청하려 했던 분이 미국의 올랜도에 있는 비전교회 김인기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을 초청하지 못하게 됐는데 이분이 서울대 음대를 나오셔가지고 이 집사로서 지휘를 했어요. 미국에서. 지휘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진짜 교회 같지 않은 꼴불 같은 교회를 많이 보는 거예요. 무슨 잡사 같은 애들이 많고, 목사도 개판의 목사가 있고, 교회가 성경과는 너무 멀어지는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만 해보다 보니 신앙을 직접 하고 본인이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올랜도에 있는 하나님께서 초청을 받게 됐어요.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을 했는데, 이제 부임을 하기 위해서 방을 얻을 거 아닙니까? 부동산에 다니면서. 그런데 이제 그게 담임 목사인지를 모르죠. 부동산에서는. 근데 교회 부동산에 갔더니 한인 부동산은 말이 물어봤대. 이 올랜도에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고 그러니까 무슨 교회 가보라지만 본인이 부임할 올랜도 비전교회는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건 교회도 아니라고. 자기가 갈 교회를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무튼 교회를 딱 부임했는데 보니까 가관인 겁니다. 아주 이건 개판도 그런 개판이 없는 거예요. 간판을 또 얼마나 크게 간판을 달아놨는지. 그래서 장로님들 모시고 이렇게 성공부를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쭉 보다 보니까 자기 교회가 엉망이라는 걸 장로님이 아는 겁니다. 수석 장로를 불러다 놓고 장로님 이건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가 아니네요. 그럼 간판부터 부숴버립시다. 그래가지고 재미는 일화가 있습니다. 수석 장로님 모시고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님이 도끼로 교회 간판을 찍어버렸습니다. 왜? 이건 교회가 아니니까. 그래서 간판을 뜯어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합시다. 그래서 상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가정교회를 접목한 거예요. 근데 성도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새로운 삶을 하는데 한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일주일 내내 뭘 생각하고 옵니까? 그러니까 조금도 주저없이 돈만 생각하고 옵니다. 뭔만 생각하고 온다고? 딱 교회 밖에 벗어나가면 돈. 어떻게 벌어야 될까? 어떻게 모아야 될까? 어떻게 돈을 써야 될까?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 무슨 충만해? 돈 충만. 지금 어떤 사람은 지금 다음 달에 시험 준비해야 돼요. 오늘 예지가 일부에 간증했는데 황예지는 지금 성지로 가기 전에 2달 후에 있는 공무원 시험 때문에 못 갈 뻔했는데 갔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시험 준비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은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몰입하고 있고 거기에 영향을 받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충만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에 의해서 발목, 무릎, 허리, 가슴밖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런데 스데반에게 놀라운 일이 있었고 그런 기적이 따랐던 이유는 그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충만했고 능력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충만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집사님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 교회가 그냥 오합지졸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원하는 소원으로 가득 차야 되고 왜 아멘 안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로 가득 차야 되고 그것이 간판을 부수지 않아도 돼야 할 그런 건강한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던 것이 주님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오합지졸들을 잡아다가 말씀으로 섬김으로 본을 보임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주님의 소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주님의 소원인 거예요. 너희는 온 천의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주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어느 쪽으로 가요? 교회가 그쪽으로 가요. 그쪽으로. 그럼 교회 멤버들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동문서답하고 있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바로 스데반 집사는 그런 사람이었고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친숙하다면 우리도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우리 속에 돈 충만, 도토리 충만, 나의 꿈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 사람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은 틈만 나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의 복음 사역에는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복음은 목사님이나 전하고 우리는 듣기만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여러분 모두가 다 많은 제사장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이 말세는 시작된 겁니다. 이제 복음은 특정인만 모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전해야 됩니다. 만일에 복음을 안 전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을 낳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전하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간 데마다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고 어둠과 싸워나가는데, 잘 보세요. 이 복음 전파에는 은혜에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어둠들이 극성 부리고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저도 영적 전쟁 강사로 20년을 다녔으니까 크고 작은 것들을 많이 보고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성지순례는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 엄청나게 심하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경에 대한 긴가민가한 사람들이 30명이 넘게 가가지고 현장에서 은혜를 받고 강사를 통해 은혜 받고 거기서 눈물 콧물 터지고 회개하고, 특별히 마지막 날 광야의 기도는 놀랍잖아요. 밤에 막 울고 불고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그런 은혜를 받는 걸 마귀가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못 가게 만들고 가지 말게 만들고 간다 안 간다 하게 되고 뭐 포기하고 싶고, 그런 사단의 공격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둠들이 어떻게 방해했는가 한번 전략을 볼까요? 첫째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고린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보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여러 사람이 합작으로 일어나가지고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대1 논쟁이 아니고 다수가 한 사람도 논쟁을 하면 스데반은 불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다수의 숫자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인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람들과 복음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논쟁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복음은 설명하고 설득해서 믿게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믿어지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고린도서 2장 4절 5절에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가지고 변론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외국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말에 들려면 귀가 쏠게 되잖아요. 옆좌석이 한국말에 들려오길래 보니까 두 사람이 복음을 들고 변론하고 있었어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원을 잘 안 가는 이유가, 기도원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자꾸 변론을 해요. 신학적 변론, 무슨 쩍쩍이 죽이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설복이나 설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믿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논쟁하자고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다수가 와서 난 사람 놓고 논쟁은 더 위험한 겁니다. 세 번째, 그래도 물러나지 않자 스데반은 어떻게 공격합니까?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을 안 들은 걸 들었다고, 안 한 말을 했다고 해서 스데반을 묶어내려고 하는 어둠들의 공작인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때마다 저에게 찾아오는 영적 공격은 저에게 찾아오는 것이지 장로에 가지 않습니다. 왜? 저를 넘어뜨리면 교회가 어렵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공격해 올 때 찾아오는 가장 많은
공격 대상이 거짓말입니다. 담임 목사가 공금을 다 쓰고 다닌다더라. 담임 목사가 아무개 여자하고 좋아 지낸다더라. 담임 목사가 이단에 빠졌다더라. 담임 목사가 못됐다더라. 근거 없는 말들을 만들어내는 사탄의 공작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것은요, 양들은 재밌어요. 거짓말을 잘 속아요. 그래, 거짓말을 들을 때 내가 아니라고 변명하면 더 난리 나요.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람 불 때는 엎드려 있으면 바람은 지나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이단이 아닌 게 증거되고, 바람 안 피운 게 증거되고, 공금 안 쓴 것이 증거되고, 다 증거되는 걸 봤습니다. 아멘이시죠? 특히 저를 이단으로 몰았던 사람이 한 분이 있었어요. 계속 저를 끝까지 물고 들어지면서 소문을 내고 찌라시 돌리고, 아무리 불러다가 아니라래도 내가 이단에 빠졌다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안산의 대표인 김인중을 불러오고, 김학주 목사를 불러오고, 고은 목사를 불러오고, 한수대기 총장을 불러와 설교를 시켜도 이단이라는데 어떻게 기가 막히는지. 성도들도 거기에 술렁술렁 넘어가지고 불고 돌아다니고. 이게 얼마나 사단은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어둠들이 거짓말하는지 몰라요. 그저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근데 나를 이단이라 모사람,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 나를 강사로 불렀어. 너무 재밌잖아요. 갔더니 거기 갔더니 대형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 김영기 목사 강사로 온다고. 그래서 난 그 사람이 거기 올 줄 알았어요. 참석 안 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 거짓말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설복하거나 논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바람에 불면 자세를 낮추면 바람은 지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거짓말을 모함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공권력에 매수되고 돈에 매수된 사람들이 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에도 얼마나 거짓말이 많습니까? 유튜브에 가면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송 3사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을 수가 없어요. 뉴스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여당 대표도 추측으로 했다가 또 금방 취소해야 되고, 거짓말을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는 것은 추측으로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안 넘어지니까 이번에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여기 12절, 13, 14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겨 스데반에게로 올려가서 그를 붙잡아 의회로 끌어오게 하였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신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는 말을 하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공권력에 매수되고 돈에 매수된 사람들이 버젓이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하고 부추기고, 이런 각종 어둠들의 공격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10절 보시면 어떻게 이겼나가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스데반은 본인이 갖고 있는 지적인 능력을 믿는 게 아닙니다.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지혜 주심을 의지하고, 성령의 말하계심을 의지하고, 성령의 주인 담대함을 의지하고, 오직 성령과 지혜로 밀고 나가서 승리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느헤미야서를 매주 강의했잖아요. 이번에 방문한 가운데 느헤미야가 성을 쌓았던 곳을 가봤어요.
그 성도를 보면서 여기를 그분이 쌓았구나. 이거 쌓을 때 얼마나 그 어둠들이 이 성을 못 쌓도록 방해했을까? 에? 어떻게 이겨냈을까? 오직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로 믿음으로 나갔던 걸 보면서 그 돌무더기 하나하나가 우리 성도들은 느헤미야서를 들었었기 때문에 이게 그 성이구나, 이 성이구나 그러면서 감동을 받는 걸 봤습니다. 저희 교회가 부채를 떨어버리고 가정교회라는 신약교 회복이라는 이 시대적인 교회 개혁 속에 들어올 때 절대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별 모함을 다하고 별 누명을 다 씌우고, 그러나 내가 이긴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저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이루어하시고, 양들은 거센 바람 앞에 가만히 침묵하고 아무도 내 편이 없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빛을 따라 살아가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삶 속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거짓말할 것이고, 누군가 논쟁하자 할 것이고, 다수의 숫자로 누르러 올 것이고, 공권력을 통해 올 것이고, 여러 가지로 올지라도 성령을 의지하고 사명을 의지하면 반드시 이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처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5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얼굴이 있죠. 얼굴. 여러분, 얼굴이 뭐예요? 사진을 찾아봤더니 눈과 코와 귀가 달린 부분이 얼굴이래요. 이게 뒤는 얼굴이 아니에요. 앞모습. 귀가 얼굴이고 코가 얼굴, 눈이 얼굴이래요. 얼굴 다 있으시죠? 그런데 잘 보세요.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그럽니다. 내 마음이 어두면 얼굴이 어두워져요,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내 마음이 밝으면 얼굴이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밝아지는 거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내 마음에 내장, 오장 육부도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평상시에 마음이 불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저희 부부에게 건강검진 시켜주는데 안양 샘병원이었거든요. 위장 내시경을 했어요. 근데 내시경을 판독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가 봐요. 저희 사모를 부르더라고. 남편을 들어오래요. 들어갔더니 내시경 사진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나보고 누가 우리 사모님 마음을 이렇게 핥혀놨냐고. 그럼 뭔 소리냐니까 사진을 보여주는데 깨끗한 위장에 날카로운 송곳으로 이렇게 착 한 7cm를 꺼는 것처럼 착 얽혀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 사모님 마음을 핥힌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냐고. 누구겠어요? 남편? 그런 남편 살았구만. 누군가 아마 며칠 전에 우리 사모에게 마음 아픈 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탁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담대하면 얼굴이 천사처럼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자들은 화장을 하죠. 그렇죠? 화장해서 그걸 가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쌩얼이 아니고는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죠. 제가 올피동서 목회할 때 평상시 화장을 하고 여자들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 진가를 몰라요. 그런데 1층이 본당이고 2층이 사택이잖아요. 우연히 사택에서 딱 내려다 보니까 누가 한 사람이 화장실 뒤에 있었으니까, 뒤에 있으니까 화장실 간다고 가는데 보니까 많이 본 여자인데 누군가 좀 있으니까 이제 볼일 보고 나오더라고. 나오는데 보니까 많은 본 여자인데 어떻게 보니까 모르겠어. 자세히 봤더니 우리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신아무개라고.
이분이 평상시 화장을 참 진하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날 기도로 오셨는데 새 걸로 왔더라고. 와, 난 그렇게 차이 나는지 몰랐어요. 여자의 화장실에 내가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내가 진가를 모르겠어요. 그 여자들이 결코 사우나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쌩을 안 보여주려고. 근데 아무리 화장품으로 가려도 얼굴에 밝고 어두운 건 가릴 수가 없어요. 왜?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스데반의 얼굴이 무슨 것 같다고?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스데반이 어디 서 있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의회가 뭐예요? 지금 스데반을 공격하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넣으려고 으르렁거리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데도 거기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얼굴이 빛났던 것은 그에게는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있었고, 하늘에 내리는 담대함이 있었고, 하늘에는 평화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집사님 모습이고 그게 성도의 모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20대 초반까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밤새도록 속 끓이고 또 그런 사람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집에는 항상 술에 찌들어가지고 까무잡잡, 담배 찌는 까무잡잡, 그 사람밖에 없었어, 내 주변에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갔는데 제일 눈에 띄는 게 왜 이렇게 주의 정도 얼굴이 환한지. 얼굴이 환한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 보면 얼굴이 환한 거예요. 명찰하고 봉사한 집사님들 다 얼굴이 환하고 그렇게 생기가 있는. 나는 얼굴 환하고 빛난 게 가장 큰 인상적이었어요. 왜? 술 먹고 담배 피울 때는 다 까무잡잡고 찌들어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 속에 있다가 그렇게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평화로,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그들 보니까 얼굴이 다 빛나고 좋았어요. 여러분들은 늘 빛 가운데 살기도 모르시지만 그렇게 세속 속에 나온 사람들은 가장 먼저 교회에 오면 얼굴이 밝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직분 고하를 떠나서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스데반처럼 하늘이 준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아멘 하십시다. 하늘의 평화가 있기를 바라고, 하늘 소망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비행기 뻥 떨어지니까 가겠다는 분들이 못 가겠다는 거야. 비행기 떨어질까 봐 가족들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내가 황자님 보고 우리도 가지 말자니까 장로님 하신 말씀이, 가다 떨어지면 큰 영광 아닙니까? 천국 가고. 천국 가겠다는데 뭘. 그런 담대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평화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돌아갈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어둠이 아니고 빛이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쁨으로 봉사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 어찌 얼굴이 어둡겠어요? 얼굴이 환할 수밖에 없고 빛날 수밖에 없고, 아멘. 어떤 화장품으로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밝고 평안한 천사처럼 밝아진 얼굴이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스데반의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매우 친숙한 사람이죠. 우리처럼 평신도고 우리처럼 집사님이었어요. 성도에게 인정받고 일꾼으로 추천받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이죠. 복음 전한 사람이었고 천사의 호의를 받고 순교한 사람이었죠. 그가 이토록 아름다운 삶으로 역사에 기록된 유일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한 삶이었어요.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감람산에서 그 골짜기 건너편에가 예루살렘 성인데 그 성의 한 문을 보면서 저 문 앞에서 스데반이 순교했다는 말을 듣고 그 문을 더 유심히 쳐다볼 수 있었어요.
스데반이 저 문 앞에서 돌에 맞아 죽으셨구나. 바로 저 자리구나. 여러분, 우리는 오래 살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오래 산 것과 일찍 죽는 것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일찍 죽을 때 약간 서운할 뿐이지, 역사는 얼마나 오래 사는 게 기록한 게 어떻게 살았는가가 우리 역사에 남을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늘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으로 영혼권을 방해하는 어둠들을 깨부시고 끝까지 승리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마음에는 항상 하늘이 준 기쁨과 하늘의 평강으로 얼굴이 늘 빛이 나고 웃음이 가득하고 누가 봐도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한번 아멘으로 하다 하십시다.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몰입하고 있고 무엇에 몰두하고 있고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돈 충만, 도토리 충만, 세상 욕심으로 충만, 다 쓰레기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그분을 영접할 때 들어오신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그분의 말씀에서 움직이고 그리고 그분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분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될 때부터 지금 말한 것처럼 놀라운 일, 기적이 일어나는 일, 어둠을 뚫고 나가는 일, 영육간의 강건함 속에 얼굴이 빛이 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